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TV 프로 중에 미운 우리 새끼라는 그런 예능 프로 혹시 봐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그 프로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거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 좀 나이를 좀 많이 먹었는데 아직 결혼은 하지 않고 좀 철부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패널로는 그 아들의 엄마들이 또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또 우리 함께 공감도 되고 또 재미를 느끼는 좀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 프로의 모티브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바로 안데르센이 쓴 책 미운 오리 새끼, 바로 거기에서 이렇게 가져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얘기 잘 아시죠? 한 개의 백조알이 6개 오리 안에 섞여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에 섞여가지고 그 알도 부화가 돼서 태어나게 되죠. 자, 태어나면서부터 오리 새끼와 그 다른 알에서 나온 그 새끼는 좀 달랐어요. 모양부터 달랐어요. 정말 귀엽고 깜찍하면 좋은데 아주 볼품이 없어. 털도 좀 더 지저분하게 보였어요. 거기다가 먹는 것은 또 엄청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다른 오리하고 차이가 났어요. 계속 큽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달랐어요. 목소리가 오리는 꽥꽥꽥 하는데 이 다른 이 새끼는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내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걷는 모습도 오리처럼 뒤뚱뒤뚱 예쁘게 이렇게 딱 뒤태가 좀 예쁘게 가면 좋은데 이 다른 새끼는 그렇게 걷지를 못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오리 새끼들과 그 오리의 엄마 오리가 한마디씩 꼭 얘기합니다. 야, 왜 너만 다른 애들과 다르냐? 어쩌다가 너 같은 녀석이 내 뱃속에서 나왔을까? 하면서 항상 핀잔을 듣게 되죠. 구박도 받게 되고 놀림받게 되죠. 결국 어린 미운 그 오리 새끼는 자신의 인생을 심각하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이제 집을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집을 떠나게 돼요. 내가 여기에서 살다가는 나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여기에서 떠나게 되죠. 자, 떠났는데 시간이 점점 흘렀어요. 근데 평소와 늘 그냥 항상 본인은 걷는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날개가 뭔가 좀 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날개를 조금씩 활짝 피니까 어때요? 굉장히 큰 날개가 되었어요. 그리고 날개를 파닥파닥 흔들어 보니까 어때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다가 연못이 있는 곳에서 쭉 착륙을 해서 자신의 모습을 딱 보았어요. 딱 보니까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우아하고 너무나 고귀한 날개가 달려있고, 이제 보니까 본인은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이 이야기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모르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그냥 인생 낭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과연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특권을 갖게 되었는지 분명히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요. 그 존재에 어울리는 삶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이 시간 정확하게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말씀의 앞에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네, 첫 번째, 바로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좀 믿겨지십니까? 예.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나와 같은 사람을 과연 택할 수 있을까? 허도원과 같은 이 인간을 택할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요즘 TV 프로에 보면 다양한 오디션 프로가 참 많이 나와요. 예, 뭐 트로트, 예, 또 어때요? 일반 가요 또는 팬텀싱어 같은 또 성악가들, 또 마술사들, 예, 그리고 또 슈퍼 뭐죠? 댄스 하는 거, 예, 춤을 추면서 아이돌 막 여러 가지 이러한 경영 프로가 참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무명의 실력가들, 그들은 도대체 왜 나올까요? 바로 심사위원들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들 앞에서 잘 보여야지만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평소에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만약에 심사위원 앞에서, 그 무대 앞에서 춤을 추든 노래를 할 때 조금 실수를 하거나 음이탈이 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과감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고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는가에 따라서가 아니라 바로 그 상황에서 실수하면 다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저들만의 세계였죠. 자, 그러나 심사위원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게 되면 선택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이잖아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오디션 프로의 심사위원 같이 내 모든 삶을 다 보시고 평가하신다면 어떨까요? 결코 선택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죠.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그 눈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일까요? 자, 그게 말씀에 나오더라고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어떻습니까? 바로 나의 열심과 행동으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창세 전에, 태어나기 전보다 더 전이에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렇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조건적 선택. 영어로 하면은 unconditional election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은 사람이 행한 어떠한 것도 관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선하거나 악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야, 나는 과연 하나님 택하셨을까? 택하지 않았을까? 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이 식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인가요? 예, 이런 생각할 수가 있죠.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은 택함 받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두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모든 자들에게 열어 두셨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왜 나가요? 저들도 구원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오라는 것이죠.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선택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바로 나에게 달렸어요. 열어두셨는데 들어갈 거야? 나는 안 들어갈 거야? 이건 누구에게? 나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서 좋은 거 줘도 안 먹는 사람 절대 안 먹잖아요. 예, 선택을 해야 내가 먹는 거잖아요. 예,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믿겠다고 선택해야만이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먼저 택함 받고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을 알려줍니까? 너도 하나님이 사랑하셔. 너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야. 함께 예수님을 믿어보지 않겠니? 함께 믿어보자. 계속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이 되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부심이 좀 느껴지십니까? 예, 자부심이 좀, 근데 택했으면 택했지 그냥 난 항상 그대로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TV 프로에서 계속 제가 오디션 프로 얘기하는데요, 거기에서 1등한 사람, 1등으로 택함 받은 사람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상금도 받고요, 혜택도 받고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가지 못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 1회, 2회 넘어갈 때 1회에서 1등한 사람 2회가 딱 되면 어느 순간 잃어버려요. 그 다음 사람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길어야 3년 그 정도 이후이 되면 또다시 무명처럼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는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되고요, 영원한 천국의 삶을 보장받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우리에게 또 어떠한 특권이 주어질까요? 자, 두 번째는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즉 왕과 같이 존귀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두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 때나 들어갈 수도 없어요. 구약시대나 딱 하루. 일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도 없었어요.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대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성소와 지성소를 딱 가로막았던 그 휘장을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위에서 아래로 쫙 찢으셨어요. 바로 그렇게 찢으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 앞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께 가고 싶다, 예, 그럴 때는 빨리 일요일이 와야 돼, 빨리 주일이 와야 돼, 이걸 기다립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고개 딱 숙이면 하나님 만나주셔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보통 특권이 아래 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내일 정도 대통령 좀 만나고 싶다. 예, 윤석열 대통령 좀 만나고 싶다 해서 여러분, 제가 거기 간다고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날 수 없어요. 100% 만날 수 없어요. 예.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전화해가지고 좀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청와대가 없죠, 지금. 용산에 전화를 해서 막 어렵게 하면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내가 가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하물며, 우리, 여기가 가밀동이잖아요. 가밀동 동장님을 만나고 싶어도 바로 주민센터 들어가서 동장님, 저 좀 보십시다. 그런다고 만나줄까요? 안 만나주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음성에 귀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문제에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오직 누구만 갖는 특권이냐면 저와 여러분들만 갖는 특권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러한 특권을 다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특권을 좀 누리고 사십니까? 네, 별로 안 누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는 좀 누려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을 누려보라는 거죠. 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라틴어로 보니까 이 제사장 뜻이요, 폰티펙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 말은 여기 나와 있죠. 뭐예요?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다리 놓는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의 역할, 브릿지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두 손 있으시죠? 한 손만 있는 분 별로 없잖아요. 다 두 손이 있습니다. 왜 두 손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밥 먹으라고 주셨을까요? 예, 갈비 잘 뜯으라고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과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지인들, 내 가족들의 손을 붙잡아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중매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제사장으로서 갖고 있는 특권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만 계속 갖고 거기에서 머무르지 마시고요, 다리 놓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특권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여러분, 거룩한 나라의 이 표현은요, 원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백성, 바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이자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표면적으로도 바로 거룩한 나라 하면 어디를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나라, 그 땅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특권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성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 거룩한 나라는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어디? 공간적으로 생각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해야 돼? 지리적으로 생각해야 되나? 어디부터 하나님 나라지?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잘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궁금하시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곳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발동되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인들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가장 작게는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바로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예? 누가 있어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바로 예수님이.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 손님이 아니라 왕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은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두 가지 비유로 얘기하셔요. 여러 가지 비유 중에 겨자씨, 누룩, 이러한 것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예요. 그냥 볼펜 0.3mm로 콕 찍었을 때 그만한 씨가 바로 겨자씨죠. 근데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을 낳고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새가 와서 둥지를 트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그 그늘에 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누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부들, 우리 여집사님들 빵 만들어 보셨나요? 빵. 빵을 만들 때 그 안에 밀가루에 뭘 넣어야 됩니까? 누룩을 넣어야 돼요. 누룩 조금만 딱 넣으면요, 그 빵이 아주 잘 부풀어져. 그래서 맛있는 빵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 좋은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아주 미비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한번 시작하게 되면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권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제대로 시작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점차적으로 확장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내 안에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직장과 일터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공간이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자 또 우리의 너무 중요한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특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소유를 여기 헬라어로 보면 페리포이에시스라는 것인데요. 페리포이에시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획득한 보물, 하나님이 획득해서 가지고 있는 보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이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말라기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과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17절에 특별한 소유, 혹시 펜 있으면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특별한 소유, 특별한 소유. My treasured possession, 특별한 소유. 이것은 내 보물, 내 소유, 가장 소중한 나의 소유물이다. 지금 이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부모가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처럼, 어디서 굴러떨어진 보물이 아니에요. 가다가 이거 웬 보물이야? 이런 보물이 아니에요. 직접 획득한 보물이에요. 돈을 지불하고 산 보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돈을 지불하고 사신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사신 보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거울을 봅니다. 저도 거울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네가 정말 보물이냐? 내가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날 보면 아니다라는 답이 나오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십니까? 맞다. 이게 아니에요. 아니야. 넌 정말 보물이야. 진짜 보물로 여기시고, 그리고 아끼시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쟁취하시고 빼앗기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돼요. 내가 나를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의심하고 염려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만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까? 계속 우리는 때에 따라서 내 자존감이 확 떨어졌을 때 늘 이러한 말부터 나와요. 나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늘 이렇게 생각하고 또다시 옛날 모습으로 또 돌아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바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고귀한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날 만나주시고 내 말을 들어주시고, 또한 나는 세상과는 다른 존재이고, 또한 나는 하나님이 아끼시고 아끼시는 보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정말 연약한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특권으로, 이렇게 멋진 정체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드셨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자, 9절 중반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부터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이는에 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죠. 이는. 자, 이는이라는 접속사는 헬라어로 호포스라고 합니다. 호포스. 자, 이것은 강력한 목적을 제시하는 접속사라고 합니다. 강력한 목적을 제시하는 접속사. 바로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줬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만들어 주셨다. 분명한 목적을 두고 만드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네 가지의 특권을 가진 자로 부르신 목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자, 이것도 헬라어로 보니까 아레타스라고 나오더라고요. 자, 이것은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탁월함, 덕스러운 태도, 미덕,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여러 성품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탁월함. 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이라고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여러 속성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탁월함, 이 능력, 이렇게 좋으신 분, 이렇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가 알려야 되는데, 선포해야 되는데, 선전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가장 급한 것은 뭘까요? 빠른 방법은 말이죠. 우리가 말로써, 언어로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대.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한다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래? 하면서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안 따라와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방법은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굉장한 인내가 필요하고요. 또 이것은 우리가 좀 많이 포기해야 될 것도 많이 있어요. 내 감정적으로 막 나오려고 할 때도 막 눌러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이게 뭔가요? 이것은 내가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생활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의 태도로서 보여주는 거, 바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직접 내가 예수님 얘기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참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랑이 많지?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저렇게 자비롭게 보이지? 한 번도 인상을 쓰지 않아. 항상 웃는 표정이야. 우리 서진이 엄마를 보면 하나님은 저렇게 사람을 용서하시나?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서 이야기들을 막 해요. 여러분 우리 조이풀 교회도 일주일에 2번씩, 오늘도 한다면 3번이겠지만 슬러시를 3시간씩 이렇게 제공을 해요. 4시, 5시, 6시까지. 3시부터 6시까지. 제가 그때 왔을 때 처음에는 절대 예수님 얘기도 않고 교회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와서 그래 어서 와 그래 힘들지 덥지. 근데 나중에는 엄마도 같이 막 와가지고 여기가 그렇게 유명한 슬러시 맛집인가요? 그러면서 찾아와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교회는 어떻게 생긴 곳이에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한 번씩 둘러보고 가고요. 아이들도 저도 교회를 나가려면 여기 다녀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왔더라고요. 약속해서. 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나와야 돼.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얘기하지 않고 그냥 선행을 베풀고, 솔직히 저거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요. 실업도 꽤 나가더라고요. 하지만 한 영혼 생각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니까 그 아이들이 매일매일 그때가 되면 손꼽아 기다려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족 안에도 아직 잘 믿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딸 되신 여러분, 우리 딸을 보니까 하나님 참 사랑이 많아 보이는구나. 우리 아내를 보니까 우리 아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좀 한번 믿고 싶다. 지금은 잠깐 목장만 좀 다니고 내가 한번 나가볼게. 뭐 이렇게 약속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 친구도 내 사랑하는 배우자도 분명히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야. 이것을 믿고 우리는 계속 요청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여기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더 진짜 예배자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본질, 나의 정체가 무엇인가? 또 나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 잘 기억하며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삶의 존재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